오늘은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사실은 가장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의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람이 참 범상치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때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에서 그를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팔 앞에 두고 돌을 던지러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옷을 지키는 사람, 누가 훔쳐가지 않게 지키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사울의 위치나 사울의 역할들을 보면 사실은 옷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들을 통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는 뛰어들지 않는 사람의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었을까요?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군대 같은 데 가보면 돌격 앞으로 한 다음에 지휘관은 뭐합니까? 지휘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직접 총 들고 창 들고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일들만 해도 충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박해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겨자씨 자체는 큰 씨앗입니까? 작은 씨앗입니까?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작은 씨앗인데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어지면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이 생겨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씨앗의 상태만 보면 너무나 작은 건데 이 씨앗이 어떻게 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겨자씨 너무나 작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많은 생물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그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양옆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다 사랑스러우시죠?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많이 자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작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믿음도 어떻게 자라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하고 이 사람의 믿음이 전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더 훌륭하게 자라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더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믿음이 더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어가고 어떻게 변화시켜 갈지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읽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졌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부분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차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간에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을 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물어보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예수의 정체성을 사울에게 드러내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에 있는 상황들을 잘 보면 사실은 사울이 박해한 사람은 예수를 박해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내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는 예수고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하나의 관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익함이 있는 거죠. 아멘. 나는 예수와 어떤 관계가 된 겁니까? 하나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나만 힘든 겁니까? 아니요. 그 고통의 자리에 누구도 계신 겁니까? 예수님도 같이 계신 겁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울 때 나만 기쁘고 즐거운 겁니까? 아니죠. 예수도 그 기쁨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져야 신앙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분리되어지니까 예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눈에 보이는 데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척하다. 나만 있는 곳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사울은 이 상태에 눈이 먼 상태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사건이 좀 재미있는데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소리를 듣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해주래요? 안수해 주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눈이 떠질 것을 사울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아나니아가 바로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반문하는 거죠. 뭐라고 반문합니까? 내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지금 다메섹에 오는 이유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온다라고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들은 거죠. 하나는 어디로부터 오는 소리였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였죠. 예수로부터 시작된 소리였단 말입니다. 예수는 뭐래요? 가서 사울을 만나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눈을 떠지게 하래요. 이게 하늘의 소리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늘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기에는 땅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얘기가 다르게 들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와 노력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리가 늘 들립니까? 사람의 소리가 늘 들릴 때가 있는 거죠. 땅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소리를 듣는 것은 사실 아나니아만의 고민이 아니라 누구의 고민입니까? 나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들릴 때 어떤 쪽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까? 땅의 소리를 듣습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떠주게 만드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울이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삶의 열매들을 이후에 보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게 되어지고 사울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울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를 박해했던 이 사울이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대요?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놀라운 삶의 변화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늘의 음성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많은 땅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의 근거가 될 때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지 소리를 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두 가지 소리가 분명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 사무엘상을 좀 새벽 시간마다 읽어가고 있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국가적인 영웅이 된 후에 왕의 사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왕이 싫어하는 거죠. 사위가 돼도 싫어합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로 가고 있었을 때 어떤 소식이 들리게 되냐면 이스라엘 안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다윗의 신분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도망자의 신분이거든요. 근데 나라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1차적으로 누가 나서야 되는 겁니까? 왕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서야 돼요. 근데 사울 왕은 나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블레셋에 가서 내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 하래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누구를 설득해야 되냐면 자기를 따라다니는 600명의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서 전쟁하는 거란다. 우리 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600명이 찬성했을까요? 찬성하지 않았을까요? 찬성했을까요? 찬성하지 않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찬성했다. 2번 찬성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우리 사무엘상 23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근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크게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600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그곳에 가서 전쟁하는 게 맞습니까? 내코도 석자인데 지금 가서 전쟁하는 게 도대체 맞는 일입니까? 따져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두 가지 얘기가 들리는 거죠. 하늘의 음성은 뭐래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망자의 입장이었던 다윗에게는 이 600명에 대한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가래요?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지금 우리도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소리가 계속 다르게 들리는 거죠. 이 두 가지 소리가 다르게 들릴 때 다윗은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00명을 설득하는 거죠.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네. 같이 가자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일나를 구원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늘의 음성과 땅의 소리가 들렸을 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을 때 어느 쪽에 기울였습니까? 하늘의 소리에 기울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리만, 하늘의 소리만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하늘의 소리와 다른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 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 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마다 찬양대와 성가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80% 정도 되는 교회밖에 성가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성가대가 점점 고령화된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대안이 기억나시나요? 그 성가대가 다시 잘 회복되기 위한 대안, 어떤 대안이 있었습니까? 청소년과 청년들을 성가대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기억나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게 대안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이제는 과감하게 성가대나 찬양대로 유입을 해서 이제는 그 찬양단이 함께 온 세대가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저희 청소년 친구들과 해야 되는 거죠. 예. 얘들아, 한국 사회에 지금 성가대가 없어지고 있고 너희들이 정말로 성가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하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친구들이 이걸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얘들아 들었지? 싫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한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노래를 못 한다는 거죠. 네, 노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노래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나중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좀 설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탈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한 가지만 더 고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땅의 소리들이 들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 한 가지를 더 결정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상황을 더 고려해야 되는 거죠. 어디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그냥 난 무조건 하기 싫어, 재미없어, 시간 뺏기는 거 싫어, 그게 아니라 내가 과연 성가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되지 않을까를 한 번 정도 먼저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단 저희 청소년속 친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안 되는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어디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순종하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내 기분에 좀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순종해 보는 것들은 어떨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두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땅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좀 많이 들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래도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 정도 더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나에게 들린다면 우리는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 봐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 그 가운데서 하늘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소리가 나에게 들리면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가장 풍요롭고 내 삶을 가장 넉넉하게 만드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